그들이 많은 그런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부자가 될까 해서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일들을 앞서왔고 또 이 약한들을 핍박하고 있는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 받고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이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때, 이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와 또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들,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부유한 나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실은 이 부유한 가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사회에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거의 없고, 다 하나님의 복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을 강조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때와 같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공의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땅의 어느 것들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와 권세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이르러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마치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1장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장 16절까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간곡하게 또다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백성 남유다도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멸망이 눈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만일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기처럼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하며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남유다의 특별히 권세자들,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때가 BC 701년에 사내립에 의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만 포위가 되고 전 이스라엘 성읍들이 다 파괴되는 그 전에 그들 향해서 그들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금 미가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고운 말로 얘기하지 않고 그들 향해서 아주 직설적인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아
탐나는 집이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제 집과 함께 임자도 총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이게 권세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이 있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꾸미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집을 얻고 더 많은 밭을 얻을까 궁리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해서 많은 밭과 집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총으로 부려먹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많은 것이 만일 포로가 된다면 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는 초롱을 받으며 이런 넋두리나 하게 되리라. 우리가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땅은 남은 청량하여 나눠 가졌는데 어떻게 도로 찾으랴. 우리 밭은 침략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어느 날이야? 그날 아수르의 침략으로 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면 자기 남은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탄식한 할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 중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기와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제 친구 박원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박원옥이라는 친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사람이 평소에 같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미 폐암은 상당 기간 진행이 되어 있었고 폐혈증이 와가지고 긴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너한테는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없고 수요일 날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날 또 제가 긴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그 다음날 내가 금요일 날 내가 병원에 가서 함께 기도해 주자. 그러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병원에 못 가지만 그 친구의 전화를 대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 그렇게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다음날 이틀을 못 기다리고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집에서 같이 있던 아내가 갑자기 이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냥 떠나서 휙 없어버리는 그 당혹한 상황.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가졌다고 하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 옮겨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순간 떠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집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밭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수르에서 빼앗기게 되면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된다면 이것들 중에 네 것이 어디에 있고 내가 만일 목숨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들 중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참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은 바로 공의 위에 세워진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멸망이 이렇게 돼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한 일에 의해서 죄악으로 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숨겨지는 많은 악들, 이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하나님 축복만 강조하게 될 때 이 땅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미교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대적해서 하는 말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권력자들, 악한 부자들의 편에 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이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너는 예언하지 말라. 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얘기를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다. 이게 원어로 보면 나타프라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나타프라는 것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나타프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말로 이렇게 내뱉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타조와 같이 들깨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그 말을 단지 읊조리는 말, 아무 의무 없이 그냥 뱉어버리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부유한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 악한 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단지 중얼거리는 아무 없는 의미 없는 말이다. 특별히 그 욕하는 말에 그친다. 이 욕하는 얘기들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정도, 이런 말로만 생각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 강한 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에 불과한 그런 소리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들이 항하고 있는 그 일들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특별히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통하실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애통하고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심판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말이 이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오늘 이 교회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또 점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을 점을 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돈 받고 복 빌어주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고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악을 행해도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들 그들을 놔두고 그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악한 권세자들, 악한 힘 있는 사람들, 악한 나라의 왕들, 이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모든 권력 위에는 항상 사제들이 따라가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극 보더라도 왕들 옆에는 항상 사제들이 그 권력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사제들을 통해서 그 왕이 어떻게 보면 신들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왕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굽의 필리핀을 많이, 이 피라미드를 많이 세우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왕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남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를 돕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면 김일성 광장에서 김일성이 나서거나 또 김정은이 나오게 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하며 막 박수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봤죠. 어린아이도 있고 막 어른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이 모습과 신천지 교회에서 이만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박수치고 울면서 하는 모습과 어디 닮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닮은 데가 있지요. 특별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북한의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예배하는 모습들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 속에 북한에서 탈북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쉬웠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쉬웠느냐.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당들 우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 말에서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만 넣으면 똑같은 일이 된대요. 김정은이 대신에 하나님만 넣으면 똑같은 말이 된대요. 그래서 김정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쉬웠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 이 김일성이 말하고 있는 주체사상이나 기독교 교리에는 상당 부분 우리 기독교 교리가 들어가 있고 삼위일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의 권사님이고 그의 아버지 기독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고 그 외조부는 장로님이었었어요. 제가 학생 때 지금 오래된 얘기죠. 우리 목사님이 김선호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이 평양신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김일성과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그런 친분 관계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김일성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였던 강량국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후에 개신교를 대표하는 조선 그리스도인의 연합 그 초대 회장을 지내고 북한의 부주석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또 한 목사였는데 김창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로 북한 최고인민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 이 사람 김창준이라는 목사가 이 사람들이 됩니다.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하는 모든 그 원리와 모든 것을 어디에서 따왔느냐. 기독교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협조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권세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북한 땅 지금도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꼭 하나님 섬기는 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신앙이라든지 이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의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공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이 땅에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의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그 안에 있고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상의 복만 전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합법화시키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공의 위에 세워준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복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참으로 공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예언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지금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영은 결코 성급하신 분이 아니다. 여호와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되 반드시 그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급하다 하는 원어 가짜라는 얘기를 보면은 짧다, 참지 못하다,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내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은 능력이 짧다는 얘기는 다시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를 능히 이기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하나님 심판이 없고 이 땅에 하나님 축복만 있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참으시면 반드시 끝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21단계를 거쳐서 심판을 해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7.2잖아요. 이 지진으로 수만 명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만일 이 땅에 지진이 10인 지진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10의 지진을 주지 않고 7.2의 지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지진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회의 심판을 통해서 4분의 1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4분의 3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1급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3분의 2는 남겨두세요. 7 대접의 심판도 처음부터 그들 징계하시지만 마지막 심판까지 그들을 남겨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도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 남북의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요나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마침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7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심판의 소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구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을 반드시 그들은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따라가서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너를 흩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던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텐데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만, 그런데 내가 행했던 그 악한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될 때 그에게는 징계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한 할지라도 하나님께 너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내가 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너를 징계한 차로 너를 삼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입니다. 왜?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원수를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움의 집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끝없이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곳에 있는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내 백성의 원수처럼 아수라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 의해서 멀리 피난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그 가지고 있는 의복까지 겉옷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넘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자꾸만 것들 이런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은 그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부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또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 내 욕심만 차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부자를 돼요? 부자 되는 이유가 있죠. 많이 쌓아줘야 되잖아요, 자기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시는 걸 가지고 진실로 이것을 가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요즘 주식이 왜 이렇게 뛰어오르고 내려가고 있어요? 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식이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단기적인 투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다 탐욕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겉옷을 벗겨내고 마지막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젠슨 왕이라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CEO가 유퀴즈에 나왔어요. 여러분 유퀴즈 봐요? 유퀴즈 모르는 사람도 있네. 유퀴즈가 그 3번인가 어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번. 거기서 보는데 그분이 대답하는데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걸 몇 가지를 들었어요. 그게 말하기를 자기는 보스가 미션 이즈 마이 보스, 사명이 내 상사이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사람 여러분 부장 위해서 일하고 이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일, 맡겨준 이 일에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진성과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까? 그게 자기 일하는 포인트였다고 그래요. 내가 싸워서 내 거 많이 채우겠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욕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그 결과가 바로 엔비디아예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이게 누가 할까? 우리 기독교인이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피난 갔다 오는 사람을 뺏어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피난 갔다 오는 집들도 뺏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부단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이것은 어디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제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쉴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너희를 내쫓아버리겠다. 포로로 보낼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악한 백성을 토해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셔서 좋은 포도를 심으셔서 그들을 살게 했는데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해서 쫓아내시겠다, 토해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비를 토해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땅의 악한 들인데 너희들도 더럽혀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너희들을 토해버리시겠다. 너희들을 이 땅에 쫓아내시겠다. 포로를 끌어가시겠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BC 586년 바벨론 포로를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 백성을 다 토해내셔서 그래서 그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라다. 거짓 선지자를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허망하게 진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입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오직 돈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세자를 돕는 사람들 이런 말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선지자가 되어서 악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자기 욕심, 나만 아는 사람, 자기 자랑에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그를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의와 탐욕과 자기 자랑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신실한 사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생각도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똑같을까요? 어느 쪽이 좀 더 클까요? 공의가 클까요?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분이 집사님 말씀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더 사랑합니까? 독생자로 인해서 구원받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12절에 잘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 모으고 남은 자를 모으고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모은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걸 원어를 한번 그대로 직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을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야곱에 물으더라. 또 말해요. 모을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한 초소에. 이 말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토해낸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내가 다시 끌어오겠다. 다시 불러오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곳에 내쫓으셨을까? 그곳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으셨지만 하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다시 불러올 것이다. 내가 다시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불러와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한 초소 어느 곳에 둘 것인가?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그리고 초장의 양떼와 같이 그들을 모을 것이다. 보스라의 양떼라는 것은 이 초막 중에서 모압지역이는데 가장 넓은 그런 초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초원에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로 하여금 아무 탈 없이 그 불을 마음껏 모을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너희들을 해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이 크게 떠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돼요? 여러분들 크게 떠드는 중에서 정겨운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어떤 소리가 있어요? 옛날 소리, 막 크게 떠드는 소리. 여러분들 예? 예? 찬송가 소리, 또 물론 크게 쓰는 소리지만 세상에 있는 소리들 중에서 보슬의 양떼같이 어떤 소리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우물가에 그때 나는 보리쌀을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해 먹을 때가 있어요. 아침마다 동네에 있는 어머니들이 다 우물가에 나와야 돼요. 그 우물가에 나와서 보리쌀을 씻으면서 그 안에 우물가가 왁자지껄어요. 아침에 그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것이다. 그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골에 5일장 가보면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 어떤 소리예요? 다 기쁘면서 사람 사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그 소리 얼마나 정겨운 소리가 됩니까? 동네에서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들, 노는 아이들 부르는 어머니의 그 소리들, 이 소리를 다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합니까?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 심판의 날에 돌이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풍족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남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 구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길을 여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백성을 다 이끄시고 그들을 앞장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 남은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이루어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앞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 영원한 초막의 길,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함과 그 안에서 푸른 초장의 목자와 양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